야인의 장구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63번 영상 기독인의 윤리, 사랑. 안녕하십니까? 미국 아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독인의 윤리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요즘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거 제가 어떤 말을 쓸까 하다 그냥 기독인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선 큰 그림 한번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 성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창조, 유지, 구원, 심판의 역사, 그리고 그 아래에 네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신앙의 네 기둥, 진리, 제자 훈련, 삶,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여기 진리 기둥의 두 번째, 윤리, 사랑이죠. 그리고 첫 번째 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예식, 예배는 요거는 우리가 제자 훈련에서 또 예배를 말하게 되니까, 이것은 예배가 무엇이냐, 이 진리로서의 예배는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제자 훈련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냐, 이런 각도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윤리, 예,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로서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우리가 이것이 기독교 윤리 이상의 것이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윤리적 사랑의 뿌리이자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죠. 이건 그 신론인데 우리가 이건 윤리에는 사실은 약간 분야가 다르겠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요. 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 인간 사이의 사랑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야기가 상당히 짧아질 것 같습니다. 이 짧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은 짧고 실천은 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시를 짓고 이야기를 이렇게 참 만들어내고 이야기가 있으니까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저 나름대로 이 사랑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봐요. 사랑은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기독교 윤리, 기독교 사랑의 핵심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물론 이 사랑에는 많은 그 감정이 포함되고 많은 생각이 포함되고 그야말로 인간의 지정의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동원되는 것이 사랑이겠지만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저는 사랑은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것이죠. 만일 어떠한 우리 욕구에 희생이 없다면 그건 욕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좋아하는 선호한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가 위하여 희생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여기 그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이라는데 그 진정한 가치가 뭐냐 이거 진정한 가치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죠. 그런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을 보양하는 것은 사랑, 즉 선이고 생명을 해하는 것은 미움, 즉 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진정한 가치를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만약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에서 잘못된 사랑이죠. 사랑의 마음에서 우리 많은 것들을 희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것은 정말 우리 윤리적 사랑의 뿌리이자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버전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공을 세우고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 참된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역시 또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커패시티, 우리의 능력의 범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고 어떻게 어떤 면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사랑 없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사랑 유무가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전혀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으로 미루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사랑의 발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또 예전서 4장 20절에도 보니까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살게 주신 생명의 공동체를 서로가 사랑하고 보양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빛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정말 우리끼리 너무나 사랑하며 다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예.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비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무엇이 그 자녀들로 인한 가장 큰 행복이 뭐겠어요? 그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돕고 참 그들의 생명을 서로 보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제일 기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나의 자식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는 자식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그들이 정말 서로 간에 행복하고 참 그렇게 다정하게 서로 돕고 그리고 그 형제들 친육친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볼 때 부모가 정말 자랑스럽고 내 자식들이 정말 이렇게 태어나서 참 삶을 아름답게 사는 거래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을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 아니겠냐. 자, 인간의 사랑은 또 뭡니까? 예,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사실 제가 이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인용합니다만 제가 다른 그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가능하면 많은 성경 구절을 열거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에게 확실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많은 구절들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겠느냐? 이미 우리가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나의 가치, 내 생명의 가치를 알고, 나를 보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함께 살라고 주신 이웃들의 생명을 우리 그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을 더 북돋고 보양하고, 참 서로 격려하는 이 행위가 바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참 영원한 과제입니다. 영원한 과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과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다고 해서 영원한 과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루었다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치가 소망의 가치가 있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그 가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길어졌네요. 제 생각에는 한 7, 8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배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것은 우리가 짧게 이 야인의 장고단상 들판에 사는 사람의 길고 짧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은 짧게 우리가 나눈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 스스로가 길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생활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사랑에 성숙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저 자신도 그렇고 특히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요한일서 4장이 사랑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이에요. 예, 많이 알려진 말씀. 그 많이 알려졌다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피동체예요, 피동체. 예, 능동차가 돼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알고 예, 이해하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이뤄내는 그러한 그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잊지 말고 참 지속적으로 더 많이 알고 이 구절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까지는 사랑의 여러 면, 여기까지는 사랑의 여러 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뭐 무슨 이렇게 뭡니까 그 설명이 있는 성경 이런 것들을 참고하신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이해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뭐 이건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전반적으로 다 이런 마음으로 배워야 되겠지만 제가 사랑의 교훈을 나눔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스스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요한일서 4장도 그렇게 주의 깊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 인사 드립니다. 박근혜. 예, 이 다음 화면들은요, 부록입니다. 부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쳐가는 화면이지만, 예, 특히 이제 제가 여기 이 도표도 넣어놨으니까 혹시 보실 분들, 예, 참 이렇게 보시거나 복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멈추시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